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왕이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명확한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고 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는, 그가 사사가 됐든 아니면 그가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그가 일반 백성이든 아니면 레위인이 됐든, 여러분, 그 결과는 곧 타락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7장부터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였던 레위인들의 타락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19장부터는 이 한 레위인의 가정, 또 다른 레위인의 가정인데, 그 레위인의 가정이 어떻게 또 타락의 일로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의 타락은 다른 어떤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타락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인들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무엇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가 하면, 만약에 사사와 같은 정치 지도자나 또 군사 지도자들이 타락했어요. 잘못된 길을 가요.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길을 걷지 못해요. 그래서 죄악의 길을 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이 신앙의 지도자들만큼은 깨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사사들을 깨우치고 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영적으로 깨우치는 역할이 여러분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었고 제사장들의 역할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됐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의사결정을 하는 지도자, 그 사사들이 아무리 타락한다고 해도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언제든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다윗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감히 왕 앞에서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아모스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모든 백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셨어요. 또 초대교회들이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므로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 최후의 보루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레위인들조차도 자기의 당장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배웠고, 그리고 레위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는 외부의 침략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어질 내용들은요, 내전이 벌어져요. 이 12지파들 사이에 다시 한번 끔찍한 죽고 죽이는 사건들이 여러분 이제 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누구든 이제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일지라도, 레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의 율법에 빠삭한 레위인일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줘요. 여러분 레위인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즉 레위인 다움을 잃어버리고 제사장 다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결과들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미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마음은 오늘 본문은 좀 건너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사를 좀 도려내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레위인이 사실 맡은 역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목회자와 비슷한 부분들,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면에서 여러분 이 레위인이 했던 역할들의 일부 가운데 오늘 목회자의 역할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른 길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이 레위인의 역할이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인데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들을 때로는 목회자들이 피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전하는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했다가 혹시라도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 그리고 신뢰가 땅에 떨어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제 안에도 밀려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그냥 안 읽고 쭉 넘어가서 그 다음 이야기로 여러분 말씀을 전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반드시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아니 반드시 오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이에요. 누구든 그 사람이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레위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구나 타락할 수 있고 그 타락에 있어서 레위인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살 깎아 먹는 얘기 같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쑥스럽고 정말 치욕스러운 레위인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를 위함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레위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 이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다윗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준 나단 선지자처럼 또 문제가 있던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해 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던 여러분 바울처럼 이 사사시대의 레위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사사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잘못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정치 지도자든 군사 지도자든 백성들이든 심지어 레위인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서 내 소견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시대. 그래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레위인마저도 타락의 길을 걷는 시대. 여러분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레위 남자에게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1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이 첩이라는 단어는요,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말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오늘 성경에도 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 사람은 합법적이지 않은 결혼으로 오늘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직임이 있었잖아요. 48개 도성에 너희들이 흩어져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역할이 레위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요즘 같으면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맡은 율법 교사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역할들이 또 있어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 죄에 대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를 집행하는 집행관의 역할까지도 여러분, 레위인들이 다 감당했어요. 이게 바로 레위인들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직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레위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서 옳은 길을 걷게 만들어야 되는 여러분, 레위인이 가장 먼저 그 율법을 어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판결해 줘야 되는 재판장의 위치에 있지만 그 재판장의 위치에 있는 레위인이 나는 예외다 라고 다른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히 가르치기는커녕 정작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 속에는 자신의 풍요와 편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스스로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레위인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이 레위인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된다, 내가 자동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런 직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먼저 여러분,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이 뭘 보여줘요? 목회자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러분, 여기에서 행음했다라는 말은 그냥 이 여자가 바람이 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창녀처럼 몸을 팔고 여기저기를 다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행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첩으로 들어왔지만 레위인이라는 자기 남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을 떠나서 여러 남자에게 몸을 파는 창녀처럼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행음을 한 그 남자들이나 아니면 행음을 한 그 여인이나 여러분 모두 다 율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징계를 받아야 됨을 성경이 분명히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법을 집행해야 돼요. 그게 자기 아내일지라도 행음을 행했기 때문에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 들이대서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행음한 남자들과 이 여인을 함께 징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자기 아내에게는 첩에게는 그렇게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이 여인, 왜 남편을 떠났냐면 여러분 이 여인도 자기가 행음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행음의 결과가 엄청난 징계가 따른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넉 달이 지나도록 여러분 친정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절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넉 달 동안 자기 첩이 돌아오지 않자 자기 첩을 찾으러 이 처갓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정하게 말하여 데리고 오려 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다정하게 말해서 다시금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호되게 꾸짖어야 하죠.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율법은 뭐였어요? 그렇죠. 돌을 던져서 재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첩이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온갖 좋은 말로 다시 구슬려서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던 이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레위인은 지금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여러분 법 집행에 있어서 자기와 자기 자신과 자기 아내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을 맡은 레위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재판을 하는 이 재판관이 공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떤 판결이 이루어질까요? 수도 없는 재판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여러분이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재판관이 공의의 재판관이 아니라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자기 가족이고 자기 친척이고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판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다면 여러분 그 재판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오늘 레위인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대로라면 행음을 한 남자들과 비록 자기 첩일지라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엄중한 심판이 엄중한 징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레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은 굉장히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굉장히 쉽게 발견해요. 그리고 판단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도 하는데 정작 내 삶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에이 뭐 한 번뿐인데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다 관대하게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함이 아니죠. 가장 먼저의 그 적용 대상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제 자신이 들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는 늘 내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직분을 감당해도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라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라면, 또 아내와 엄마와 부모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레위인과 이 첩의 사건을 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으로 보면 여러분 결국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 모두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도 온 사회와 나라도 엉망이 되어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사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의 조건이 우선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이 레위인이 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첩을 드렸을까? 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첩과 결혼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두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때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자, 2절에 보니까 이 첩이 베들레헴의 집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처갓집을 말하는 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장인이 사위를 잡고 붙잡으면서 자 하루 더 쉬고 내일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2절에도 집이 나오고 9절에도 집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국 성경,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똑같이 집이지만 여러분 이 9절에 나오는 집은 원어로 보면 어떤 집이냐면 염소털과 짐승의 털로 만든 텐트, 장막을 말해요. 유목민들이 거주하는 텐트를 말해요. 즉 지금 레위인이 살아갔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정식적으로 벽돌을 쌓고 마당이 있고 이런 담을 갖춘 집이 아니라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가축의 이 가죽과 털들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지금 레위인은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이 장인 어른의 집은요 제대로 잘 지어진 집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이 보여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저 두 가정을 대비시켜 놓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결혼은 가난하지만 종교 지도자라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장인어른은 뭐예요? 돈은 있는데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난 정략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레위인은 종교적인 이 레위인이라는 지위는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산다고요? 예, 텐트에 살아요. 보잘것없는 텐트에 살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이 아니에요. 장인어른의 집안에는 권력이 필요했고 이 레위인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여인이 시집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왜 도망갔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기는 제대로 갖춰진 집에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집을 갔는데 갔더니 뭐밖에 없어요? 예, 텐트인 거예요. 텐트. 아무것도 없는 레위인의 집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이 타이틀 말고는 여러분 이 레위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런 장막에서는 못 살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행음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 생활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서로를 이용하는 결혼들을 이 레위인도 하고 이 첩도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관계든 마찬가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관계든 내가 자꾸만 누구를 이용하려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우리가 함께 만남을 계속해서 지속해가면 반드시 어떤 모임이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계 속에서도 기준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행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져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되지 않아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예외일 수 없고, 직분이 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목사라서 저를 더 벌을 덜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저에게는 그 벌을 혹독하게 더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저도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누구든 자기 방식대로 사람도 이용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도 이용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타락은 별게 아니에요. 뭔 중독에 빠지고 이거는 결과일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생각과 내 결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고백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리고 아멘하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한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엄격하면서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넘어지죠. 누구나 실수합니다. 또 누구나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외일 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의, 자기 소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의와 내 소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 또 세상의 풍요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의 조건이 우리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내가 늘 선택했다면 그 결정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정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의 풍요와 조건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는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